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세를 내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때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께 꿇어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간질병 든 아들을 고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여하신 능력을 제자들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묵상에서 이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제자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잘 풀면 우리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또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일찍이 예수님의 선교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심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권능을 행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실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동이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실패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믿음이 터무니없게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녀를 향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가르치시고 능력까지 받은 12제자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죠. 그래서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에 있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든 수박 한 덩이든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많이 알려진 예화 중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신에게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라니 대단하지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 없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도 나의 믿음 없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다면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난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도 제자들의 매우 근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지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은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다룹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을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세금을 내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행동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문제를 일으켜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례를 수용하고 따릅니다. 자유와 권리를 소유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원리는 바울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곱씹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